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땅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귀환한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처럼 유다 땅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00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미 이 느헤미야의 그 수고로 인해서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에 재건이 되었고 또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으로 재건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명령하신 제사 의식들을 다 회복해가지고 이전처럼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식들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이 임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준비를 이렇게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유대인들, 그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서 이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를 고대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고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누렸던 그 강력한 부흥과 영광을 고대했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변방의 약소국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퍼져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그 의심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영광은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 나아지지 않는 형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퍼져가면서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지키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제사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쓸모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죠. 총독에게 바쳐도 총독이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총독에게 바쳤다가는 총독의 진노를 살 그런 병든 거, 상처난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불성실, 불순종, 타협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변질되자 이게 무엇에 또 변질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에게로 확장되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존중하는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어떻게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기는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이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다라고 너희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를 버리신 적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이웃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당한 상황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 특별한 소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과도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보배요, 보물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행되었던 악이 뭐냐면 돈 있는 자들이 자기 아내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다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부의 언약을 맺은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서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언약 관계가 지속돼 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 맺은 이 부부의 언약, 혼인 언약을 평생 지키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날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일을 겪어도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당신과의 이 이 혼인 약속, 이 혼인 언약을 절대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자와의 혼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내쫓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사회에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명령한 공의, 법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됩니까?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실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4장 5절이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를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한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즉 선지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죠. 아멘.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강력하게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이 돈과 권력과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수많은 열방을 메시아가 짓밟고 정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당시 목수 아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품꾼이에요, 품꾼. 그런 가난한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몰라요. 다 예수님이 저 빈민촌인 북쪽 저 변방 끝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줄로만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서 죽어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땅 차이처럼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이 현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기대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저게 메시아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온 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저게 메시아가 맞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싫어할까요?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지. 이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져야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험을 늘 당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실패이고 정말 세상에서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고 완전한 실패이고 어리석은 멸망당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인생이 더 고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인 성공의 영광을 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사랑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한치의 흠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벌레 취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받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은 그분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셨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순종하셨고, 아멘.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아멘.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복이 나에게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 것을.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과 모든 행복을, 아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한없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